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빼놓고 우리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이유를 나름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어서, 기도 무용론, 기도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있어서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를 이렇게 쭉 틈틈이 들여봤는데 기도 응답이 별로 없었다. 즉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편한 것 같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도는 거의 노동 정도로 같이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하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편으로 힘들게 구하느니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왜냐? 세 번째 이유. 그런 대로 살만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 대로 살만해서. 전체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지금 뭐 10,000불 지나서 20,000불 지나서 30,000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큰 현상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다닐 때 집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매일 이제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여집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 고구마 삶아온 거 갖고 감자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국민소득이 얼마쯤 됐을까요? 저는 뭐 1,000불이나 2,000불? 1,000불 됐을까? 그 정도 5,000불 향해서 달려가지고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선명하니까 5,000불 미만, 뭐 1,000, 2,000불 그렇게 되었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건 개척교회였으니까 뭐 천막 쳐놓고 그래서 더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지금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가 말세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처럼 편안해지면은 기도를 안 해도 그런 대로 살만해요. 죽어 살만해요. 옛날에는 뭐 학고방 월세방으로 막 지금 뭐 그냥 집이 없는 분들도 다 거의 10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를 나라에서 지어가지고 막 주고, 또 집 있는 분들은 문 열고 들어가면 문 딱 닫으면 내 세상, 내 집. 그 다음에 가족들도 그냥 뭐 우리 집은 원만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마트에 가면은 싸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드니까 국가에서 용돈도 주네. 옛날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호화롭진 않지만 그런 대로 살만하다. 이게 바로 또 기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 두 번째는 사실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세 번째는 그런 대로 살만해서 기도 안 한다.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 가지로 정리하라면은 넘버원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자, 주께서 내일 그때 이제 아람 군대에서 이 성이 포위가 돼 있었어요. 포위가 되어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말대가리 하나에 뭐 얼마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끔찍한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내일이면은 곡식값이 폭락하고 저 아람 군대는 다 물러갔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것을 옆에서 왕 옆에서 듣고 있던 귀족이 한다는 말이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거는 하나님도 개입해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그는 그 한계를 딱 짚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한다는 말이, 여러분 입을 조심해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들을 때도 굉장히 제가 그 기분 나빠하는 내용이 뭐냐면 무슨 평론가들이 말하면서 간혹 가다가 입이 방정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가끔 듣는 방송인데도 그따위 말을 해서 어떤 경우에 제가 이렇게 채널을 삭제해서 나한테 통보가 안 오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입방정들. 옛날로 치면은 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내일이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 내리면 막 그냥 쏟아진 우리가 곡식에 빠져 죽을 만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아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한 백성들이 밟아서 다 밟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순간순간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배경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제 막내 동생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밥을 어렸을 때 참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해도 밥을 먹어도 해줘도 밥을 안 먹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죽을 맛있게 써서 이렇게 입에 떨어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럼 저는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죠. 좀 있으면 저렇게 안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은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쁘다고 하면은 뗐지 그러면 밥 먹지?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뭘 할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쁘다고 뗐지 하면은 내가 밥 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안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순간에 나오는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들이 같이 죄를 져요. 그래 하나님 나쁘다고 그러자. 뗐지 하나님 뗐지. 밥 먹였잖아요.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건 철저했어요. 이 새끼가 그냥 어디서 그런 말을 해. 회초리, 옛날에 총채라고 있었잖아요. 총채 이렇게 먼지 터는 거. 그거 가지고 방바닥을 몇 번 팍 치고, 그러니까 시무룩해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현상,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현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로바로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나오는 입방정의 말은, 특히 신성모독하는 말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 새끼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밟혀 죽은 그 귀족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순간적으로 확 돌려놓는 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여쭙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죽을 것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탁 튀어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읽을 때 이 순간에 나오는 그 입방정의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미가서에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무엇보다도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론, 제 동생은 회초리로 위협을 받고 잘못했다고 그래 회개해. 그래서 뭐 어린애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액자가 있었는데 그거 꺼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삼각 런닝으로 닦아야겠다고. 그래서 그런 순간적으로 오는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들 바로 캐치해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틈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문을 삼아서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개들도 너무 사랑해.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 똥개 하나 키운다고 합시다. 누렁아 밥 먹어라. 안 먹어요. 그러면 먹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막내가 밥을 안 먹어. 얼마나 애가 달아요. 그 대상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똥개 누렁이 통해서 마귀가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제자 베드로, 바로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완벽한, 하나 더 할 수도 없고 하나 뺄 수도 없는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가 대단히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어부의 입에서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어부의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마귀의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 다, 사랑하는 것 다 버리고 가족들도 뭐 다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의 순위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지만 또 기도 안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철학적, 논리적으로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학자들이 연구를 철학자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나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는 것 같죠?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지고 기도를 해도 안 될 건 안 된다. 이거 내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 논리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A, S, K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옛날 생각 한번 해서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A, S, K가 무슨 뜻입니까? 에스크? 에스크? 에스크에 에스크. 그 미국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외우더란 말입니다. A, S, K. 그들은 하는 말이, 에스크라는 말은 뭐냐면 구하다. 여기 우리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에스크하라, 구하라. 근데 이게 뭐냐면 구하고 그 다음에 찾으라. 찾는 건 뭐냐면 S로 시작합니다. seek.
그래가지고 A, ask, 그 다음에 S, seek,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뭡니까 영어로? 두드리다? 이건 노크잖아요. K로 되잖아요. 그래서 ask 하라는 거예요. A, 구하다. S, seek, 찾아라. 그 다음에 K, 두드려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ask 하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7절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조폭, 직업이 조폭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용 막 등에다 용 막 그리고 여기다 막 문신을 했다고 합시다. 단결 뭐 이렇게 막 목욕탕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딸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나갈 때 아빠 오늘 내 생일이니까 케이크 사와야 돼? 아 알았어 우리 공주님. 조폭이라고 해서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아니면 무슨 개떡이나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우리 공주님 우리 딸 그거를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철학적, 논리적 공격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면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은 크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기도해서 구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부흥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철학자 말대로 하면 모든 교회는 그냥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부흥이 척척척척 돼야 돼요. 부흥이 돼요.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 철학자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잘 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세상에 머리가 되는 것,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것, 다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잘 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럼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 하나님 뜻으로 다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현실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제가 비유를 적절히 잘 들었죠? 교회 부흥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막 전도가 돼요 그냥. 우리가 또 노력하지 않아도 다 크리스찬들은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 잘되고 잘 되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관계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나님이 좀 외로우신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못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말고 더 합당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막 구해요. 하나님, 뭐가 좋을까?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하여튼 바로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튼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하여튼 나쁜 걸 구해요. 그렇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친구랑 오후에 만나서 놀다가 밤중에 복숭아밭 서리하러 가게 됐는데요. 익은 복숭아만 다 잔뜩 따고선 들키지도 않고 나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인 아저씨한테 안 들키고 복숭아밭 다 서리 다 잘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철없는 애가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까? 오히려 친구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시장에서 사온 더 맛있는 복숭아를 잔뜩 싣고 와서 아무개야 이 복숭아 같이 씻어가지고 먹자.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밭 서리하러 안 나가도 되겠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것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트를 해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관점을 오늘 그쪽으로만 돌려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만 우리가 거기다만 관심을 두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주시는 이 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아무런 무표정한 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러한 엉망인 신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구하여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놓으면 말이죠, 구하라 그대로 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하면은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어디로 가져가면 됩니까? 기업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원들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사장이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될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고객 찾아집니다, 두드리십시오, 고객들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10번 20번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뚫으세요 하면 이거 다 기업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 가서도 됩니다. 제군들 해봐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또 학교에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 쓰는 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무엇이냐면 구원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두드립니까? 구원의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뛰어와서 노크를 했습니다. 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움에 있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구해야 될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구원과 성령, 예수의 길, 예수님 외에는 제1번으로 올려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무조건 구하면 됩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내가 지금 여기 시골 목사인데 빌 게이츠처럼 어마어마한 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는데 아니에요. 그 대상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는 관점하고는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놓고 해야지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놓고 하면은 열린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다른 걸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만 신경 쓰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피곤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가치관도 왜곡되고 믿음 생활도 왜 이래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 한개 같고 우리의 생명은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땅의 것만 찾으러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조건 구해서 앞만 쓰면은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같이 어깨동무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돼서 구원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높이에서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줄. 이게 생명줄인 것입니다. 생명줄. 근데 이것은 놔두고 뭐예요? 엉뚱한 것만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이 고달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성도들 당연히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위하면 다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토대를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간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칠신문도에게도 주의 이름이라면 마귀들도 도망가나이다 했더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기쁨의 진정한 원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크리스찬의 삶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발 아래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세상의 것도 자상하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빵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빵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빵만 가지고 너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 구했잖아요. 이 땅의 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것도 구하세요. 그 순서를 근데 바르게 알면은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고 또한 믿음의 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저하고 오래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한두 번 제가 전하는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제가 전도사를 했던 교회가 저기 목동 한사람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7년 만에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어떤 기도응답이냐.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게 해결이 됐어요.
뭐냐? 그 남편이 대한항공에서 항법사를 했습니다. 지금 비행기는 컴퓨터가 길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항법사라는 직업이 없어요. 근데 옛날 비행기는 지도 펴놓고선 막 이렇게 길을 찾아가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그렇지, 길라잡이 일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에 비행을 갔다 오면서 좀 더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일본 금값이 좀 쌌나 봐요. 일본에서 금괴를 샀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기들이 이제 이 비행기 정비하는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밤에 가서 날개 속에다가 금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금을 지금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도 없는 때 와서 찾아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정비사가 비행기가 내리면 정비를 하잖아요. 정비하다 보니까 날개 속에서 금괴가 발견됐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대로 놔두고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그 잠복 근무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뚜벅뚜벅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 위로 올라가서 거기 열어보고서 찾으려니까 바로 현행범으로 밀수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잘리고 형무소 들어가고 완전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합니까? 뭐해요? 근데 이 부인은 절망적인 상태죠. 뭐 건강이 좀 나빠서 한 6개월 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잘렸는데 형무소까지 갔다 왔는데 무슨 취업이 돼요? 그게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전과 기록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맨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부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비행기만 지나가면 손 들고서 하나님 우리 남편 다시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그 집안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도 참 멀리 비행기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 남편 다시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거 어디 교회 예배드리려고 봉고차 타고 왔더니 비행기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 남편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집사님 우리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3년이 지나요.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4년이 지나요.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5년이 지나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더 지나가면 그 남편은 완전히 포기하고 집에 들어놔요.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6년이 지났습니다. 또 비행기 지나면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항공사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생겼어요. 아시아나 항공이. 그래가지고 조종사, 항법사가 부족하니까 대한항공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빼갈까? 막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그냥 막 제대하려고 눈이 빨갛게. 그러니까 오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십시오. 이 사람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거 다 실수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7년 동안에 매년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호봉! 그렇지. 호봉도 다 인정을 해줘서 재취업을 했어요. 재취업을 해가지고 비행기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이 다 돼가지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야,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수를 해서 그 죄가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떤 수를 회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되면은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7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7년? 7년! 기도할 수 있습니까? 7년?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거기에도 응답하십니다. 거기에도. 도대체 막막 쪽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게 낫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되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실 힘들어서. 아니 힘들다고 해도 7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힘듭니까? 사실 힘들어서 안 한다. 그리고 또 응답 안 하셔도 우리 지금 형편으로는 호화롭게 못 살더라도 그런 대로 그냥 살 수 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뒤로 물리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마땅히 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고 했습니다. 질병도 그래요. 질병도 에이 이건 현대 기술로는 고칠 수 없대. 텄어. 그냥 유지는 하는 거지. 지금 기술로도 못 고치는 것이 2000년 전에 고쳐졌는데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눕는 자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것을 전파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잘 됐어요. 사람의 기술로 못 고치는 병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됐습니다. 어차피. 응? 잘 됐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선한 것.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고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없이 창고를 어떻게 들어가요? 열쇠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찾아가서 도움 받아도 됩니다. 그거 나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동차 고장났는데 카센터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특히 기도할 거리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잘됐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거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전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슈퍼 붙이면 좋죠. 사람 앞에도 슈퍼 붙이면 뭐예요? 슈퍼맨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9일날 저기 야외소풍 갔다 온 것처럼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특권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